자,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28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날의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와 형식. 이 의미와 형식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유가 바로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아져 있었고, 형식만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되살리고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식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성전에서 아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증거 구절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형식만이 남아있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 사라져서 기뻐함이 없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겨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 아무런 마음의 감동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밟는 그런 정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월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친 제물이 이제 염증이 날 정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의 드리는 제물을 역겨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의미를 되살리고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45장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갈 때에 새로운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으로 명하셨죠. 오늘은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날의 축을 회복하고 하시는 중심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하나님께서 날의 축을 두 가지로 삼으십니다. 첫째, 안식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회복된 주일의 개념. 첫날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 초하루라는 말은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바로 날의 축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첫날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의 축을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첫 달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그 달의 중심이 하나님이므로 그 달을 드려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율례와 법도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마음껏 일을 하고 마음껏 생각을 하고 마음껏 시간을 쓰고 마음껏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축이 딱 회복되는 순간,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한 주일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낼 때에 우리는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어떤 형식일까요? 그것은 현대를 살아오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들이 쌓아지지 아니하므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대에 대척하는 문화와 이 타락한 문화를 대척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초하루에 드렸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떠올리시죠? 저는 새해가 시작될 때에 많은 선배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 달을 드렸던 선배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가던 첫 봉급을 받던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업, 또 새해, 새달, 새날 다 하나님의 것을 축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고요. 마음속에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땅에 새로운 형식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니라.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새 성전에는 그때 당시 성전에는 안뜰까지 들어와서 군주와 왕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성전에는 언약궤가 사라졌으므로 안뜰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까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3절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이요. 자, 군주와 백성 간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의미되는 이 새로운 성전에는 모든 직분과 모든 계급이 차별이 없어지고 그분 앞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놀라운 현장을 맞닥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직장에서 상사와 쫄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군주나 자유자나 비자유자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축제의 장소로 여러분들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의 축이 회복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먼저고 내용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규격과 그 다음에 성전의 이 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도 또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그 형식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 중에 한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을 할 것이며 7절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지 않는가? 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본인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의 규격, 그 제물의 수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제사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일상적인 목축업을 하고 또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서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소나 예를 들어 그
볼이나 밀가 같은 것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그 기금속으로 드리라 하면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 양도 정해주셨죠. 왜냐하면 그 양을 정해줄 때에 제사자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함께 먹일 수 있는 양을 바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나라의 샬롬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치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러함으로 제사자들이 부담 없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면으로 생각하니까 참 쉽죠. 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물을 바칠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힘대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 까다로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역시 제사자, 사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 하는 이유는 자, 목축업을 할 때에도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흠없이 그 양과 소를 정성 들여 키우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흠없는 것으로 바치기 시작할 때 그가 목축을 할 때에 양이나 소를 정성 들여서 키울 수 있는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바치기 위하여 농사를 지을 때도 정성으로 드려야만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수익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제사자가 먹는 것이에요.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쭉정이나 혹은 알곡이 아닌 허접한 것으로 드릴 경우에는 그의 삶의 현실 속에 성실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대로 바치라는 것은 뭘까요? 너가 힘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그 재물들은 다 제사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 중에 반드시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의 1조의 개념도 바로 이 원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자의 중심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중심의 예배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1시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엉망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나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의 축이 회복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사자, 예배자를 위하여 이 모든 법을 제정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성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배 형식,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서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킬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들였던 그 예배자가 이제 축이 회복돼요. 삶의 6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10의 9조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양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재물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축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평등을 주셨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무너진 삶의 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땅, 구별된 날, 하나님의 땅, 저들의 삶 속에 구별된 날을 회복함으로 이제 축이 회복되어 남은 엿새 동안에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이 회복되어 저들의 재물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풍요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들이 회복되는 참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엿새가 또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힘을 다해서 사시고 흠없는 삶을 사시다가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축복의 날이 돌아오기를 속히 기대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